네, 오늘 선교대의 메시지 조금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에게 선교에 대한 이유, 목적, 어떤 방향, 여기에 대한 마음을 담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은 바울의 정체성과 미션과 방향과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바울을 부르신 이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 선교대의 주제가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잖아요. 여러분이 나 혼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함께, 우리 가정이, 우리 워비 가야 할 길. 나 혼자만 아니라 함께 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가야 되고, 여러분의 산업과 직업과 학업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길을 붙잡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 이 하멜 포르기가 1653년이에요. 진짜 오래됐죠. 그렇게 따지면 거의 500년도 넘는 그런 시간이죠. 제주도에 조선이라는 이름이 하멜 포르기 책에 나와요. 최초로 조선이라는 이름이 거론된 게 그 책에서 나와요. 그게 이제 제주도에서 거기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들어가긴 했는데,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자,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신학이 되게 강국인데 지금은 엄청나게 무너져 있죠. 그리고 기츠라프가 1832년도에 여기 서해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거기도 풍랑 만나가지고 거기 이제 감자 전해주고, 이 사람은 독일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19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서 목 잘려서 순교됐죠. 근데 거기서 성경책을 집어 던져줬어요. 성경책을. 중국 성경이요. 그거를 그 망나니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목을 벤 사람인데, 거기에 배에서 책을 던졌는데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최치량. 그래서 겁나갖고 그 조선시대에 조금 관료인가 봐요. 박영식한테 졌거든요. 박영식이 그거를 성경을 찢어갖고 벽지를 붙였어요. 거기가 장대원 교회가 시작된 교회 시작이었던 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진짜 특별한 나라인 거예요. 그 토마스 선교사 그냥 말도 못하고 성경 집어 던져주고, 그 박충건이 첫 세례자가 되고, 이 박형식도 마찬가지로 다 이 전도자, 장로님, 목사님 다 되는 거예요. 그게 1907년도 평양 부흥운동의 아주 시발점이 됐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1884년도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그러니까 어이가 되죠. 어이. 여러분 TV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침 놓는 나라예요. 한 번도 수술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거기에 이제 이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배를 가르는 그 의술을 처음 시도해서 얼마나 많이 살렸는지 몰라요. 침을 나가지고 죽은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침 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라마 좀 나왔었어요. 그 사람이 세운, 알렌 선교사가 세운 게 제중원, 강혜원. 예, 그게 병원이죠. 그리고 들어올 때 전화기 들고 와가지고 고종 황제 그 있는 데에 전화를 했고, 그리고 1885년도 부활절날 제물포로 들어왔죠. 아펜젤러,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감리교, 언더우드는 장로교.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세웠고, 여기 언더우드는 연희대를 세웠죠. 세브란스 병원하고. 그래서 지금 연세대가 됐고,
그리고 그 여자 선교사님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여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이하학당. 거기서 유관순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한글 성경을 최초로 써가지고 한국에 본국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한글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네비우스 정책 아시죠? 자급자족. 그러니까 독립된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라는 무조건 도와주는, 아프리카가 그래서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조건 퍼주는 선교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네비우스라는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한국어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했고요. 그 1882년도에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그 명성황후를 충주로 피신시켜갖고 살렸어요. 충주로 피신시켜가지고. 아무튼 그 레이놀즈라는 선교사가 한글을 배워갖고 한글 성경을 더 보급이 되죠. 아무튼 이 이수정이라는 이 사람도 갓심정변에 참여도 했고 나중에 순교당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선교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진짜 축복받은 나라가 확실해요. 이미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북한이 우리나라의 정말 평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그 전에 1903년도에 원산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런 우리나라는 진짜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지금 벌써 선교사들이 28,000명 나갔고 3만 명 시대를 이게 같이 가잖아요. 경제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왜 알으셔야 되냐면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 축복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유럽, 미국 지금 완전 마약 나라가 됐고 동성에서부터 완전 성경적으로 빗나가는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위기예요, 위기. 그거를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어요. 저는 뉴스 보셨나요? 지금 수단 난리 났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비행기 들어갔어요. 그 707 특공대가 들어갔어요. 살리려고. 뉴스 보셨나요? 지금 벌써 수단 안에서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갖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비행기 급파했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전도 선교하고 여기에 진짜 기도해야 되고 중국이 언제 대만을 공격할지도 몰라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언제까지 전쟁할지도 몰라요. 지금 거기 오만에 있는 청해 부대를 급파했거든요. 그리고 수송기 급파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왜냐? 한국인 살리려고요. 그런 이런 시대에 지금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파송한 교회 영상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건물 성도들이 없어요. 일단 그 관리하는 집사님 그 사찰만 있고 지금 언더워드 파송한 미국의 뉴욕에 있는 교회에 있거든요. 그 교회도 지금 성전 재건을 못 해갖고 성도들도 한 20명 있나? 교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에 대한 왜 이걸 전도선교를 해야 되냐? 당연하고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이유를 알으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진짜 선교 대국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축복하시는 거 맞고요. 저는 우리 교회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전도 선교.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살아야 되는 이유, 또 가치, 그리고 우선순위 오늘 가져가셔야 돼요. 저는 더글로리라는 거 안 봤는데 지금 이 표에림이라는 친구가 지금
그거 막 밝히니까 막 난리 났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강남의 중학교에서 칼부림하고 걔 찾아가는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더라고요. 중학생들이. 뭐 이것뿐만이겠어요. 지금 뭐 김정은은 언제 핵무기 할지도 반격할지도 모르고 지금 완전히 그런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방향 잡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는 최소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뉴스에 그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마약이라는 뉴스는 지금 너무 많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계속. 우리 아이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묻지마 폭행이나 음주 사고 때문에 사람 그냥 죽는 사건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고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고 어디에 묶여 있는지는 어디에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무력화시키는 건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십자가 붙잡고 있는 게 전쟁을 막고 재앙을 막고 후대를 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게 이 전도 선교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 내 인격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 그 전도 선교의 망대를 여러분 이번에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을 하려는 거예요. 왜 건강해야 돼요? 왜 돈 벌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선교 갈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 벌어야 될 이유를 알겠다 그래요. 건강해야 될 이유를 알아요. 아, 우리 가정이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요. 그게 전도 선교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피값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초창기 때 얼마나 복음 들어올 때 천주교가 이미 다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기독교가 그 다음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많이 죽었어요. 얼마나 순교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되고 여러분이 가야 되고 여러분 어비에서 여러분의 전문성에서 가야 하는 길은 오늘 딱 찾고 인도받는 귀중한 시간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바울은 2번이나 법정 앞에서 얘기했어요. 얼마만큼 확신했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확신이 얼마나 돼야 되냐? 죽기 직전까지 얘기했다니까요. 법정 앞에서. 거기서 주님 누구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하나님인 줄 알았는 거예요. 주님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뭐 해야 되냐 오늘? 이거 잡는 게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핵심에도 얘기했지만 7망대를 꼭 세워야 돼요. 7망대. 그 첫 번째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나의 망대에 하나님의 나라,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복음이 나에게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영원하다. 이때 내 과거에 있던 사단의 올무였던 묶여있던 빠져있던 갇혀있던 그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고 하나님의 절대 사명의 일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갈보리산 망대. 그렇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보좌의 망대, 하늘에서 내리는 감람산 망대. 138이잖아요. 이게 망대의 내용이에요. 내 속에
마가다락방, 내 속에 보좌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393이잖아요. 393, 138. 여러분 안에 이 망대를 세우는. 그러니까 파수꾼은요, 잠잘 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잘 때 가는 거예요. 맞죠? 그게 파수꾼이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선교 마인드가 너무 좋아서, 저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프리카를 계속 이어주고, 그리고 한 해씩 늘어나가면서 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는 막 대단하게 경제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하나님이 십시일만 그냥 개미군단으로 그냥 막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진짜 막 아프리카 가면 우리가 세운 교회에 막 마사이족이 몰려 들어가고 막 복음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탄자니아 21년 했거든요. 피지도 목사님이 시작해서 지금 8년째 가고 있고, 통가도 거의 6년 됐고, 북한, 카렌 이런 데는 거의 다 한 12년, 13년 됐어요. 그 외에도 계속 우리는 한번 꽂히면 끝까지 가죠. 네. 왜냐하면 목사님이 일심, 전심, 지속, 그리고 오직. 그렇죠. 케냐 선교사님 얘기하더라.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구원의 길만 하신다고, 오직이라고. 그랬더니 지금 케냐는 완전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기초 메시지만 하는데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어느 곳이나 구원의 길이 다 필요하거든요. 이거예요. 그 망대를 세우는. 완전 아프리카나 어느 나라나 그 우상 문화라는 그 사단의 망대에서 갇혀 있다니까요. 거기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마인드가 있냐 없냐는 달라요. 저 RTS 나왔잖아요. 근데 RTS의 마음 가진 사람은 또 많지 않아요. 뭐 안류도 마찬가지. 내가 그 학교 다녔는데 거기에 마음과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 끝내신 갈보리산 망대,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망대, 성령 충만, 내 속에 마가다락방에 이 망대를 세우는 요거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요거 가지고 오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직이잖아요. 오직이라는 망대를 가지고, 이 말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망대를 가지고 뭐예요? 기다리라. 그래서 목회자는요, 중직자는요, 그래서 12사도와 70인 제자잖아요. 오직을 알려줘야 돼요. 저도 이제 성지순례는 원로 목사님이 오직을 발견했다고. 저도 거기서 오직을 발견했거든요. 오직을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냥 복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지. 그냥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래야 부흥돼요. 저는 올해 그래, 오직 다락방 운동이다. 다른 거 하지 말자. 다락방 운동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지 뭐 두 개예요? 아니죠. 하나예요, 하나. 변하지도 않아요. 영원해요. 이거 저와 여러분이 오직이라는 망대를, 우리 교회는 이거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선교 계속 일어나갈 거거든요. 다른 걸로 흡수할 수 있나요? 사람 다 다른데?
복음만이 원네스 되지 다른 걸로 원네스 안 돼요. 그렇죠? 사상 이념으로도 안 돼요. 복음으로 원네스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이라는 망대를 세워라. 교회의 망대를 그렇게 세워라. 이건 여러분의 자신이죠, 여러분. 여러분 나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교회 강단과 오직으로 가면 하나님이 여시는 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땅끝. 땅끝까지 가라. 그 말은 영적 시스템,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시스템, 기도의 망대죠. 실제 시공간 초월하는 실제 망대를 세워라. 그때 뭐가 임해요? 빛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빛,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계속 망대는 빛이 비추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그걸 얘기했잖아요. 내 이름의 망대를 세우라고. 망대도 이름이 있다니까요. 우리 충주 애정교회 망대가 있잖아요. 이게 망대예요. 그때 뭐가 와요? 다른 힘 와요. 이거 세상에서 주는 힘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다른 힘. 이사야 40장 31절에 새 힘, 위에서부터 오는 힘.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은 다른 힘.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영적 세계 있잖아요. 다른 세계. 그렇죠? 이건 성령이고 이건 보좌의 축복이고, 그러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세운 망대, 이게 여러분의 치유의 망대, 렘넌트의 망대, 이방인의 망대, 237 치유 썸밋하는 망대. 여러분, 이 선교 축제가 끝나면 여러분 나라 정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 가세요. 매일 기도로 가세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시공간 초월하니까 늘 가세요. 저도 새벽마다 12나라 맨날 날러 다녀요. 진짜예요. 선교사 이름을 두고 항상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한 번씩 다 왔잖아요. 메시지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시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기도 여행을 하세요. 만약에 올해 선교를 가겠다고 결정했다면 기도 여행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간 거랑 그냥 간 거랑은 달라요. 이 선교 축제주의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달라요. 그냥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그냥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아, 우리 교회에서는 기념비적인 날이다. 그 생각했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 기수단 입장하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주시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속에, 그 자리에,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보는 눈도 다르고 판단력도 다르고 분별력도 달라요. 저는 막 기도하다가요, 이번 선교대회 가서 막 선교사님 만나면 너무 좋아요. 막 그냥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고, 예, 그래요. 땅끝까지 가라.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족속, 모든 만민 가야 되잖아요. 영적 시스템을, 망대를 세우세요. 시공간 초월하는, 이 말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기도는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237로 가는 거예요. 찾아내세요. 237. 나의 237.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12나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찾아내세요. 237.
여러분의 237 망대를 찾아내세요. 근데 이 나라만 생각하면 완전 막 마음이 달라질 정도로 하세요. 평생 응답이 될 만큼. 그러면요, 만나요. 중요하게 만나줘요. 저는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진짜 선교사님. 선교사님 다 있죠. 순수하게 진짜 복음운동 하겠다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선교사 도우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망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237로 가세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237로 다 바꾸세요. 그릇을 바꾼 거랑 안 바꾼 거랑 달라요. 우리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237 나라가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지 237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말로만 구호라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하면 탄자니아, 케냐를 두고 늘 기도하고, 피지, 통가, 오세아니아 있죠? 바누아투. 14나라 중에 그 중에 가장 큰 나라가 피지예요. 바누아투는 되게 작은 나라고요. 피지는 100만 명 정도 되고 바누아투는 10만 명 정도 되고, 우리가 또 섬기는 통가. 저번에 쓰나미 왔잖아요. 선교사님 만났거든요. 순회하고 있으니까 구원의 길 역사 일어나고 있으니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잖아요. 북한, 중국, 몽골, 그리고 중국 밑에 네팔까지. 지금 우리 강한선 선교사님 지퍼잖아요. 지퍼.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그중에 몽골이라는 나라가 러시아, 중국, 북한에 다 들어간 나라예요. 그래서 되게 기점인 거예요. 그러면서 시베리아로 가갖고 기차 타고 간다 했는데 저도 같이 가자고 막. 가면 한 달씩 가야 돼요. 기차 타고. 한 보름 동안 기차만 타야 돼요. 가고 싶은 거예요. 막. 그리고 오늘 최근에 우리가 섬기는 지금 이영락 선교사는 못 보고 교리강 선교사 만났거든요. 칭다오에 있거든요. 4년 만에 만난 거예요. 얼마나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중국 되게 가고 싶거든요. 근데 가지 말라 그래요. 다. 김용 선교사라고 있는데 가지 말라고. 이미 명단이 다 들어가 있고, 들어가면 좋기는 한데 그 뒤에 있는 교회가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 정도로 듣고 싶대요. 들어가지 말라고. 장기를 위해서. 아무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시진핑이 얼마 못 갈 것 같다고.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 두고 기도해 주세요. 왜냐면 되게 핍박해갖고 우리나라 지금 선교사 거의 다 퇴출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활동 못해요. 그 용 선교사님이 딴 데 가서 얘기했더니 연락 와요. 전화로. 거기 왜 갔어요? 지금은 얼마나 심한지, 이 정복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정말 들어가고 싶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왜냐? 저는 중국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또 같은 언어에 제일 많은 나라, 그리고 그 중국,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 네팔, 거기 미전도 종족이 꽉 차 있어요. 5천 종족이 거기에 싹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네팔 선교사님 전화하고 네팔 가자고 그래서 지금 막 네팔 팀하고 상의하고 있거든요. 빨리 급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 양윤호 선교사님이 결단했거든요. 순회 사역하면서 엄청나게 깔아가는 거예요. 건강도 안 좋아요. 우리 강의 들어보셨죠? 알겠지만 건강도 안 좋아요. 먹는 거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완전 올인하고 가시더라고요. 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237 여기에 마음을 담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만남을 붙여줘요. 저도 네팔 사람 오늘 오기로 했는데 식당 일해갖고 못 왔거든요. 오늘 사실은 삼자나 자매 소개시켜 주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237을 마음에 담고 찾아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요.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토마스 선교사 파송한 교회, 언더우드 파송한 교회, 지금 한국교회 미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걸 가지고요. 5번째는 기도의 능력 가지고 가라. 기도의 비밀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이게 망대예요.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요, 영안이 열려요. 기도하면요, 말씀 붙잡고 다니면요, 눈이 열린다니까요. 사람 보는 눈이 열려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이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저는 분명히 이명 계약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업을 찾게 될 거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보동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포지션 잡아야 되고요. 기도의 비밀의 흐름이 있고요. 기도의 비밀의 통로가 있고요. 기도의 비밀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평생 기도 제목 있어요. 올 한 해 내가 이 응답 받아야 되겠다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이번 달에도 있고 한 주도 있고 오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어나자마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한 나라 걸 수 있도록,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런 선교 축제가 되도록, 내 주변 현장에 예비 캠프를 했다면 오늘 본 캠프를 통해서 5인 1조로 완전히 확정지을 수 있도록 기도했거든요. 여러분의 기도의 비밀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기도 안 되면요, 앉아서 5분도 못 해요. 딴 생각 바로 들어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늘어져요, 시간은. 그리고 그 기도의 비밀에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비밀에 내용도 있어야 돼요. 나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막 가르치죠, 기도. 언약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읽어라. 지금 세 가족 만나서 다락방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아직 안 하는데 복음 누리는 기도 이제 하나씩 보내주죠. 그게 메시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확한 미래가 보여요. 정확한 미래. 그 말은 끝을 아는 자예요. 끝낸 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237 치유 서밋이라는 중요한 3가지 뜰을 가지고 이 응답이 시작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금토의 시대를 하려고 지금 되게 마음 먹고 있어요. 부서별로 제한제 집중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에 렘넌트의 전 교인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방향 잡고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미래를 알아야 되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후대 키우는 자. 우리 교회 미래는 후대예요, 후대. 이번 주 렘넌트 데이 하잖아요.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고. 렘넌트에게는 시간도 필요하고 경제력도 필요하고 보호도 다 필요해요. 제가 왜 유초동부 사역하냐면 사실 티도 안 나요. 유초동부는 티도 안 나. 대학 청년부는 돈도 생겨. 팍팍 티나. 근데 유초동부는 티도 안 나. 근데 유목사님 관심도 없어. 이 유초동부는 메시지도 안 하고 그렇게 막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이 본부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도 없어요. 왜냐면 유목사님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알아서 해요. 근데도 왜 끊임없이 하냐? 미래. 나중에 티나거든요. 어렸을 때 들어간 이 복음은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등신학원을 왜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들어가거든요. 여기 있는 대학생들도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 다 나왔거든요. 지금 뭐 대학 전도학교, 이 대학 신학원 없는데 아무튼 예전에 다 신학원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합숙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합숙이 없어져갖고 나중에는 전교인의 대상으로 강사진 보내야 되겠다. 찾아서 내려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합숙시켜야 되겠다. 마지막 오늘 메시지 주셨죠? 5가지. 이거 결론 내세요. 마지막 망대예요. 영원전, 영세전 그리스도. 과거예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선교 이 축제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망대 운동이 일어나기 원하고요. 망대 캠프가 일어나기 원해요. 이제 캠프 할 거거든요. 현장 갈 거거든요.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현장 갈 거거든요. 계속 못했는데 전교인 캠프 실현해야 되겠다. 또 현장 가야 되겠다.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 후속 캠프예요. 5인 1조. 여러분에게 한 나라 확정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이 캠프란 말은 팀이에요. 팀. 5인 1조도 팀입니다. 나중에 다 데자부 할 테니까 쓰세요. 써서 여러분 그걸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가장 행복한 24가 되시기 바라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7대 미션의 망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한 나라를 두고 7대 망대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모든 거예요. 복음은 모든 거예요. 메시지 나왔거든요. 버리라고. 그렇죠? 찾으라고. 찾으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한 나라. 한 나라 가지고 여러분의 행복한 24를 누리시고요. 찾으세요. 여러분의 지역. 내 지역을 237 치유 서밋으로 만드세요. 버리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죽었으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진짜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어차피 나라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렇죠? 하나님이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지역, 한 교회, 한 나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세요. 아침에 여러분 힘 얻으세요. 그 힘을 누리는 시간을 만드세요.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기도했다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도 새벽을 깨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다니엘은 그게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만의 기도 방식이 확실했어요. 한번 다니엘 6장 10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했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장소가 있었어요. 나만의 장소. 나만이 기도할 수 있는 집중 장소가 있어요. 다니엘이. 그리고 방향도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그것도 그냥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했다. 자기만의 장소, 나만의 기도 방향, 그 기도의 자세, 목적 이거 있었어요. 뜻을 정했잖아요.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하나님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또 기도했잖아요. 아침에 꼭 하세요. 낮에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전달할 그 만남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있어요. 누구에게 전달할 건지 확인하세요. 만남에. 여러분의 낮에 그 만남과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아침에 준 그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거든요.
아침에 393을 누리는 그 망대를 누리는 힘을 가지고 낮에 전달하세요. 아침에 구원의 길을 했으면 낮에 전달해야죠. 밤에는 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치유받는 시간, 그 깊은 시간, 집중 시간 가지세요. 저도 밤에는 기도 수첩하고 저도 밤에 기도 수첩하고 스케줄 정리하고 그런 거 다 해요. 밤에 다 해요. 여러분이 능력을 얻는 깊은 시간, 치유 시간, 7 미션, 이번에 메시지 선교사 합숙부터 선교 대회까지 7 미션이거든요. 그거를 요번 핵심 때 다시 한번 일대지에 설명해 줬어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늘 마지막 미션 또 한번 언급해 주셨어요. 7가지를 여러분의 노트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쭉 정리해 보셔서 아침마다 꼭 보세요. 낮에 확인하시고 밤에 이거를 한번 여러분 걸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7장 16절. 자, 찾으셨나요? 역대하 7장 16절. 찾았으면 아멘.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 충주 애정교회가 237 나라 사람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교회. 이 사람들이 응답받고 치유받아서 가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썸밋으로 세우는 교회 돼야 돼요. 그래서 237 치유 썸밋.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썸밋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치유받아야 될 대상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치유 대상자예요. 꼭 이게 뭐 티가 나야 치유 대상자가 아니라 우린 다 안에 보이지 않는 치유받아야 될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죠.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인데 자꾸 내 나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넓혀야 돼요. 저도 누굴 만나든지 얘기해요. 어떤 식당을 가건 누굴 만나건 가서 말해요. 막 말해서 어떻게든 전도문 열려고 해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이미 있고 우리 교회를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선교 합숙과 대회 메시지 은혜 받은 거 여러분의 메시지를 적용하셔서 여러분 현장에 응답의 현장으로 이어가길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나라 정하자. 이 나라는 두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선교 포럼 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선교 포럼하고 이 선교는요. 찾는 선교. 이 말은 와 있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찾는 선교는 다민족, 다문화, 이주 노동자들. 이거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와 있냐? 웬만한 나라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찾는 선교 하세요. 두 번째는 가는 선교예요. 가는 건 어떻게 가냐? 단기, 장기로 가는 거예요. 가는 선교. 후원하는 선교가 있는데 2가지예요. 하나는 경제, 헌금. 하나는 기도. 이 3가지 찾는 선교, 가는 선교, 그리고 후원하는 선교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돈이랑 상관도 없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렇죠? 나는 선교 못해요. 왜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찾는 선교, 가는 선교, 가면 저는 또 선교 헌신 예배에서 파송 선교 헌신 예배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가는 분은 선교사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단기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하잖아요. 파송 헌신 예배 하잖아요. 왜요? 선교사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선교사 만나면 내 대신 가져서 고맙다 그래, 항상. 내가 가야 되는데. 그죠? 우리 대신 가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모으고 헌금을 모아서 계속 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 사령관이니까.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나 이래 아프리카 선교사는 축복받은 게 딱 하나예요. 기도팀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뒤에 후원하는 그 목사님 마인드가 완전 20년 넘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 복 받으셨다. 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기도는 쉬지 않으셔야 돼요. 남들 자고 있을 때 깨어있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견고한 망대와 높은 망대. 망대라는 그 단어에 견고한 망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그리고 높은 망대. 높이 세워야 돼요, 망대를. 전망대 아시죠? 전망대. 그러면 산꼭 밑에 세우나요? 저 높은 데 세워요. 그래야 보이죠. 그 망대는 높이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요? 언약과 복음과 기도로 견고하게 세우고 영적으로 썸밋이어야 돼요. 망대는. 맞죠?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해야 되니까요. 우리 육신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저 수단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이 막을 수 있어요? 그 정치인, 경제인이 못해요. 대통령도 못해요. 우리의 기도로. 그렇죠? 우리의 언약으로. 수단이 되게 아프리카에서 큰 나라예요. 근데 아프리카는 내전이 많아요. 그래도 여기 탄자니아, 케냐는 그나마 조금 우호적이지 다른 나라는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케냐랑 저쪽에 가면 가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저쪽 끝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그쪽 위로는 이슬람이에요. 케냐랑 가냐가 선을 거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밑으로는 아직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계속 남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케냐에 그 센터가 있는 거예요. 유엔 센터도 있고 기독교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거기서 계속 파송 가요. 나라로. 왜냐하면 다른 나라로 갔다가 살기에는 케냐에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는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선교사들도 많아요. 최근에 나이지리아하고 저번에 어디 영상 봤는데 부룬디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부룬디는 동아프리카거든요. 진짜 이유가 있다. 막 그런 생각도 했는데 뭐 아프리카 뿐이겠어요. 네. 몽골이라는 나라도 너무 중요하구나. 중국 너무 중요. 중국 너무 가고 싶은데 오지 말라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더 가고 싶어요. 오지 말라니까. 여러분 기도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담고 이번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산업이 가야 하는 길을 딱 잡으세요. 바울 만난 사람들은 다 축복받았어요. 지금 유 목사님이 바울은 아니지만 저는 바울처럼 쓰신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 작품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확정하세요. 도장 찍으세요. 네, 진짜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건강과 경제력과 축복을 저는 더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확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은 큰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 오니 그 길이 우리 눈에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확장하는 중요한 응답에 우리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